어느 날 한 가정에 아들이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편인데 어느 날 아빠에게 와서 이제 교회 갔다 오더니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제 저는 아빠를 다 이해해요. 이제 다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가 귀가 쫑긋해서 듣습니다.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오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를 다 이해하게 됐어요. 아빠가 드디어 내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러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그러한 얘기. 며칠 전에 이제 기독교 관련 패널 토의를 듣는데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 서로가 죄인인 것을 알면 관계 문제도 해결되지요.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또 역사들이 일어나는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변화 또 우리 안에 많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 곧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요.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죠. 그리고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또 먹을거리도 주셨어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어떤 권세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6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 전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자, 그 순서에 관해서 이 누리라라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다 만드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누려라. 이렇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았는가 그러한 깨달음도 또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잘 누리지를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막 매여서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숭배하면서 누려야 될 것들 앞에 지배당하듯이 숭배하면서 이렇게 미신과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잘 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왜 누리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그들이 잃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어두운 영 사단 뱀의 이 말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 말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봅니다. 이전에 보던 눈과는 다른 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남편에게도 주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러한 얘기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에 열매를 다시 보니 탐스러웠다. 바로 여기에서 이 누림을 잃게 된 한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탐심, 탐스러웠다, 탐심, 욕심이 이 누림을 잃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불러일으키자 하와가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으로 눈이 바뀌면서 보니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 따먹게 된 거고요. 바로 이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않던 열매가 눈에 보이고요, 탐스러워 보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그 중에서 그 나머지 하나, 그것까지도 결국은 먹고 마는, 그것까지도 결국 먹어야 자기 성이 차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욕심이 결국은 누림의 삶을 다 잃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9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는 않은 한 개가 항상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나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 그 주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 이것만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따라잡은 듯 하면 항상 한 걸음 앞으로 도망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에 끌려다니면 그래서 누림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는 이 생각은요,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비교라는 그 미끼에, 그걸 물어서 이렇게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로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 또 불만, 이렇게 비교,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진정한 누림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누림의 삶을 이제는 잃지 않는 모습, 누림의 삶을 다시금 찾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 위하여서 이 누림을 잃게 만든 그 아담과 하와의 이 욕심, 특히 하와의 이 탐심으로 인한 이 결과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탐심, 욕심이 일어날 때 이것이 누림을 빼앗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열심히 제거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족으로, 또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감사인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고자 하면 내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누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내 신앙의 수준을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감사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내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막 감사가 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아니라 감사를 우리가 의지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노래로 내 감사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무엇보다 내 입술의 죄를 막아줍니다. 내 입술로 불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감사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삶을, 특별히 이 결실의 때, 이 연말에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한 결실, 우리에게 정말 힘쓰는 가운데에 더 풍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누림의 삶이 우리에게 또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담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음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셔서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이고요. 세상 그 어떠한 것,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것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누림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또 하죠. 여기서 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누림을 위해서 또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너그러운 마음을 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이 또한 누림을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 이러한 삶을 살면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원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누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방해하는 욕심, 이 탐심,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더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통하여 누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왜 누리지 못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게 된 사건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부분이 또 이 하와의 마음을 건드린 거지요.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늪에 하와가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로 이 교만이 누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누림은 누림의 원천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요. 누림의 원천, 고갈되지 않고 항상 넘치는 원천, 그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바로 이러한 교만이 그 원천이신, 누림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게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 누림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누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누림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 더 친밀함, 바로 이것을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누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을 다 열심히 물리치면서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누림의 삶을 잃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누림도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혹 사라지고 있다면 당연히 누림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잘 살펴서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게 교만을 대표하는 사건이지요.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겠다, 스스로 모면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자들이지요. 노아의 홍수, 물이 차오르는데 그 차오르는 물보다 더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에 피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소통 불가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흩어지게 되어지지요. 흩어짐을 면하자 했으나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러한 하와를 유혹했던 말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정말 이 누림의 원천인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그러한 힘쓰는 삶을 통하여서 이 누림의 삶이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누리지 못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게 된 사건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모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하와 때문에, 바로 이렇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남 탓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또 누림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림은요, 내 죄와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누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려면 내 잘못과 또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내 잘못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깁니다.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남 탓을 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습이요, 이러한 성향이 우리가 누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누림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또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으로 이렇게 끝없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고 그 심히 좋은 그 상태를 잃게 되어진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많은 누림을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회복하고 또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그러한 열심의 모습,
또 그를 위하여서 교만을 열심히 물리치는 모습,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열심히 닮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의 마음 고백하며 또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볼 줄 아는 시각을 소유해서 많은 누림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또 탐심의 마음이 이끌려서 어두운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보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를 잃게 되고 오히려 입술로 죄를 짓는 불평 불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림을 잃게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다 이 모습들을 열심히 물리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을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감사하는, 감사를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노래가 되어지는 이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감사를 힘써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누림을 우리가 빼앗기는데,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이 교만함을 우리가 철저히 또한 물리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너그러움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마음 또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나를 인정하며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탓하는 모습으로 나를 가리는, 그래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물리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며 나의 부족을 아뢰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누림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